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체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와의 인연을 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죠. 그 안에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살아 숨쉬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 이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며 남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과 환락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그들은 달라져야만 했죠. 불신자들은 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지 않는지 의아해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할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닥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방탕하고 사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심판 때문에 전파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복음이 전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론 곤욕스러울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 날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써 믿음을 지키며 또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초점과 비전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근신, 즉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절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 절제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특히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마저도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연약함까지도 모두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베드로는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요. 또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여러 은사들을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맡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그것을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더 큰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시험을 당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시험의 기간을 잘 인내하며 견디고 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을 보상받고 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불신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심판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심판의 수준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이 시련의 불길을 견디는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견딜 영원한 형벌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맡긴 채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안 그래도 고난받아 힘든 상황 속에서 선한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참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쁘신 창조주,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또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깨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활성화,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통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매일 1시간 기도와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라인 속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